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참 이렇게 2023년도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보니까 참 2023년이 얼마나 다사다난했던가 하는 회고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아주 폭염폭우에 여러 가지로 덥고 힘들고 겨울에는 또 온통 춥기도 하고 참 난리도 아닌 한 해였습니다. 오송 지하차도가 침수되어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국제적 망신을 당한 새만금 잼버리라는 전대미문의 잘못된 그러한 행사도 있었고요. 유난히도 대형 사고가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전 국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따라서 그래도 좀 될 줄 알았던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도 참패를 했고요. 또 해가 갈 무렵에는 세계적인 배우인 엘 배우가 마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얼마나 지쳤는지 자살해서 국민들의 가슴을 온통 아프게 하는 등 올해는 참으로 가슴이 아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수들은 또 올해를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결리사의, 이익을 보면 의의를 생각한다라는 안중근 의사가 휘호로 쓴 그 글을 바꿔서 결리망의라고, 이익을 보면 의의를 잊어버린다라는 그러한 사자성어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발발해서 점점 격화되고 해를 넘겼습니다. 이제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해서 지금 하마스가 지금 아주 코너에 몰리고 있는 듯한데도 끈덕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점점점 이스라엘에게 압력을 가해서 좀 이제 안정된 그러한 전쟁으로 가야 한다라고 충고를 하지만 이스라엘이 말을 잘 듣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한과 미국과 일본이 연합하고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해서 즉 해양 세력의 동맹과 대륙 세력의 동맹 체계가 완전히 이분화되어 갖고 더욱 굳건해지면서 한반도에는 핵전쟁의 기운이 점점 더 농후해지는 이상한 현실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계는요, 올해 아주 이단의 극성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신천지라든가 JMS, 만민중앙교회, 아가동산 등 사이비 이단 교단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렸는지 우리 기독교에 위협을 가해서 전 국민들이 아주 혀를 끌끌 차는 그런 한심한
그러한 사태들도 많이 빚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연말을 맞이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뭐 하루 종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제 내년을 위해 오늘은 그래도 좀 제가 짧게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오늘은 뭐 요 정도라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던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의 본문 말씀, 본문의 1절의 말씀은 과연 우리가 올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서 영적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뭐예요? 우리 자신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 자신이 생축물로서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당신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그런 거룩한 희생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우리가 온 몸과 정성과 영혼과 육신을 다해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그런 산제물과 같은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1년 동안 그런 예배를 드렸는지 점검을 해 보십시다. 뭐 사실 뭐 본 목사부터 시작해서 과연 지난 1년간 그러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그저 관습적으로 신자니까 성도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을 했으니까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교회에 나와서 적당하게 그저 예배 드리고 저 되는 대로 헌금하고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1년을 살지 않았나 반성을 해 봅니다. 저 자신부터 과연 1년 동안을 제대로 예배를 올렸는지 반성을 좀 하게 됩니다. 사실 올해 초에 제가 하나님한테 소원한 바는 하나님 올해는 제가 반드시 꼭 한 주일에 한 번씩 제가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뭐 성도도 교회에 별로 없고 제 자신 뭐 특별하게 사역의 은총을 많이 입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질 못하니까 말씀이라도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365일 7일로 나누니까 52회더라고요. 52회 동안 남의 설교 표절하지 아니하고 첫째, 남의 설교를 표절을 하지 아니하고 인용하랬으면 인용했다고 밝히고 두 번째는 옛날에 해놨던 설교를 슬쩍 바꿔서 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그저 그냥 마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중간에 한번 딱 방송 사고가 나서 한번 설교를 제대로 올리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사고가 나서 동영상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음성과 또 설교하는 장면을 편집해 가지고 간신히 올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래도 작년에 비하면은 그래도 오리지널, 즉 제가 제 자신의 성경적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공부한 내용과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은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이 평가를 내린다면 A, B, C, D, E 중에 아마 A-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힘쓰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건 완전히 제 자신의 어찌 본다면 좀 이렇게 아주 과분한 평가죠. 사실 뭐 누구나 다 자기가 자기를 평가라 그러면 다 A를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뭐 제가 올렸던 51회 정도의 설교가 그저 그렇고 뭐 아마 어떤 분들이 볼 때는 맨날 이 사람은 하는 소리 또 하는구나 라고 하셨을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제대로 했는가 이거를 한번 우리가 반성할 때입니다.
이 점에서 저는 좀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는 하나님께 향한 기도가 그렇게 많지를 못했다는 것을 제가 솔직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 때로는 읽고 때로는 못 읽고 못 읽은 적이 더 많고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내 영혼에 얼마나 말씀을 체험했는가 이런 점에서는 제가 많이 반성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기도 많이 했습니까? 또 주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셨나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올해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왔는가. 이게 본문 2절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가. 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 우리 이웃의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는가? 이 얘기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왔는가를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년 내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오셨습니까? 만일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살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보다는 우리 자신이 즐기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깊이 반성할 시점인 것입니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한다는 것은 그래도 보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전진을 위한 그러한 파스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도 전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으면서도 전혀 반성을 안 한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3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과연 했는가? 이 점을 좀 반성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을 많이 준 사람도 있어요. 정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불사를 만큼 그렇게 믿음의 분량을 크게 주신 분도 있고요. 또 그냥 오지에 가면서 그냥 바닷가에 그냥 무인도 같은 섬들, 그런데 사람들 그저 조금씩 사는데 그런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쪽방촌을 찾아다니면서 주일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믿음의 분량을 많이 주셔서 성경책을 달달달달 다 히브리어 그리스어로 공부를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혜롭게 받은 달란트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는가? 이거는 반성할 필요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기보다는 자신이 재단한 믿음의 분량, 나는 이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재단한 믿음의 분량대로 사셨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 사역자들은 자신의 사명을 이행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부분의 다 큰 그 동기는 뭐냐면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제일 큰 동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은 10개를 받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믿음의 분량을 한 7개는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의 먹고 자고 입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본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 성도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분량에 전혀 미치지 못해서 그저 적당히 살았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믿음의 분량은 분명히 주님께서 5개를 줬는데 5개를 다 안 해. 어떻게 합니까? 아유, 우선 먹고 사는 게 급하지 뭐. 그러면서 한 2개 정도 교회 나와서 그저 봉사하고 이런 식으로. 그저 어쩌다 한 번씩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나는 다 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잘못 사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그 어떤 그 과거 1년이라는 긴 세월을 회고해 보면 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더 많습니다. 내가 잘했다는 것보다는 못한 게 더 많아요. 내가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한 게 더 많습니다. 우리가 1년이라는 긴 세월을 놓고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회고를 해본다면 나는 정말 잘못 살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지난 1년이라는 세월을 잘못 살아왔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안 살았다. 주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못 살았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았다. 이렇게 후회스러운 이 상황이 되었다 합시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 그렇다고 내가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하고 가톨릭처럼 가슴을 치면서 그냥 내 탓이로소이다 회개하고 교회를 떠나면 그만입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 본 목사한테 싫은 소리를 이렇게 듣고서 집에 갈 때쯤 돼서는 에이구 목사가 뭐 그렇지 뭐 그렇게 말하는 거는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하고선 집에 돌아가서는 새카맣게 까먹고 다시 드라마를 틀면서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는 깡그리 까먹는 막 그러한 성도란다면 여러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 오늘 2023년 12월 31일 이 시점이 아무리 후회스러워도 우리의 신앙은 사실상 오늘 이 시점에서 전진을 각오할 때입니다. 여러분, 전진. 믿음은 전진이 있을 망정 믿음은 후퇴가 있으면 안 돼요. 뒤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전진을 각오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후퇴를 각오하고 계십니까?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장강의 물은 한 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네. 에? 장강이 중국 사람들은 주로 얘기할 때 임진강, 양쯔강, 양자강의 물을 얘기합니다. 양자강의 물 또는 황하의 물. 장강의 물은 한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한번 흘러가면 끝입니다. 니체는 바닷가에 가서 파도가 철썩철썩 하는 걸 보면서 영겁 회귀를 주장했지만 그 거짓말입니다. 시간은 1차원성이 한번 흘러가면 끝입니다. 비록 시간이 공간과 더불어 4차원을 이루고 있을지언정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끝이에요. 1차원적으로 흘러가면 끝입니다. 장강의 물은 한번 흘러가면 끝이에요. 우리의 지나간 시간은 지금 돌이켜서 내가 올해 2023년 1월 1일 날 결심했던 거 작심 3일을 겨우 넘겨서 작심 5일은 갔는데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열심히 살아야지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돌이켜보면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길이 없어요.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시간이 아무리 우리가 후회스러워도 그 후회스러운 시간을 생각하면서 되뇌이면서 에이구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시간의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저주는 우리에게 숙명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한 사람들은 반드시 시간이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청년 하나가 학교 다닐 때 부모한테 말을 정말 안 들었어요. 부모가 말하면 그냥 자기 뜻대로 튕겨나가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고 막상 가보면 왜 이렇게 나이가 많냐라는 소리를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의 저주죠. 여러분, 이 시간의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간의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주님께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시간의 저주는 풀립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가 시간의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꽉 붙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시간의 저주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후회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지난 세월 동안, 지난 1년 동안 가장 허물을 많이 지었고 계속해서 죄를 졌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었어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이 비록 지금 잘못하고 죄를 짓고 허물을 크게 짓고 도저히 용서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잘못도 하나님께서는 다 합력해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갖다 판 것을 친다면 사형이죠.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다윗 왕은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하나님 식으로 얘기하면 사형이에요. 그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결단코 나는 저 사람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 그렇게 했어도 예수님은 그를 3번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1년 내내 잘못하고 1년 내내 죄를 짓고 1년 내내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굳세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도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끄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걸 믿고 뚜벅뚜벅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전진은 있어도 후퇴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뒤로 돌아가면 사단의 진영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신앙은 사단의 진영으로 가면 멸망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 1년 내내 잘못을 저질렀어도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고 앞으로 뚜벅뚜벅 전진하는 오직 전진하는 신앙의 길을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일시적인 잘못과 죄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는 없어요. 만약 우리가 계속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이제는 다시는 저는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그 긍휼함을 굳세게 믿으셔야 됩니다. 긍휼의 아버지세요.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전하 이복의 계기로 삼아서 비록 지금은 화가 된 것 같지만 화가 복이 되고 그 복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믿고 오늘 담대하게 이제 오늘 이 시점에서 내가 2023년의 모든 잘못된 허물과 과실과 죄악과 모든 것을 이제 여기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가감하게 청산하고 과거와 청산하고 내년 2024년에 새로운 신앙생활에 결심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2024년을 맞아서 새롭게 살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동안에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나를 용서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게 뻔하기 때문에 나는 내년부터는 더욱더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하겠다라고 결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올해 한 해 동안 설령 잘못 살았고 바로 살지 못했고 갖은 잘못된 말과 행동을 저질렀어도 좌절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 주님의 크신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어서 당신이 원하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구원하신 이상은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과 죄악은 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길로 이끄셔서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원한 신앙,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굳세게 믿고 오늘 이 시점에서 과거를 돌이켜서 뒤로 돌아가지 마시고 이제 뚜벅뚜벅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난 2023년을 회개하며 새로운 신앙생활에 결심을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자,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봅니다. 오늘 그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내 자신을 드렸는가? 즉 영적 예배를 드렸는가? 예배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오셨다면 여러분은 다시 이제부터는 영적 예배를 드리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둘째로 이 세대와 달리 이 세대의 풍조에 취해서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았는가를 반성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되돌아볼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설령 올해 우리가 아무리 허물과 죄가 많아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풍성하신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리라는 굳센 믿음 안에서 2024년을 신앙의 결의 가운데 뚜벅뚜벅 전진해 나가는 신앙의 전진대로를 걸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